자, 이제 로마와의 전쟁과 그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개괄적으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연도입니다. 왼쪽이 옛날, 오른쪽이 이제 나중 이렇게 되는데요. 요렇게 좀 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게 64년, 68년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66년, 그 다음에는 70년, 그 다음에 요게 73년입니다. 요게 이제 그 로마와의 전쟁의 전체 개요 중요한 숫자들입니다. 그 64년부터 68년 요 기간은 뭐냐면은 여러분 네로 황제 아시죠? 네로 황제가 이제 기독교인들을 막 핍박한 그 시기입니다. 그 로마 전쟁하고는 뭐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은 겹쳐 있기 때문에 알려드립니다. 요 64년부터 68년 요 사이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제 순교를 한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중요한 사도가 이제 사도 바울하고 사도 베드로께서 순교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6년에 이제 전쟁이 발발합니다. 그래서 60년에 전쟁이 발발하니까 요때는 이제 네로 황제가 아직 살아있을 때죠. 68년에 자살했다 이러니까. 그래서 네로가 장군을 파송하는데요. 베스파시아누스, 그다음에 성은 이제 플라비우스라고 합니다. 플라비우스가 이제 성이고요. 베스파시아누스가 개인 이름이고. 근데 이제 그 아들이 같이 참전을 하죠. 그래서 아들 이름이 티투스입니다. 티투스. 우리말로는 보통 이제 디도 장군 그러죠. 영어로는 타이터스고요. 참고로 우리 신약 성경에 디도서 있죠. 디도서도 이름이 영어로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타이터스. 그래서 이제 막 싸우다가 68년에 네로가 죽죠. 네로가 죽으니까 이 아버지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은 사람들이 이제 불러요. 당신 와가지고서는 황제하세요. 그래가지고서는 곧장 로마로 간 건 아니고요. 이제 알렉산드리아로 갔다가 이제 나중에 69년도에 1년 반 후에 1년 반 후에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싸움은 이제 디도에게 맡기죠. 그래서 70년도에 예루살렘 성을 디도가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잔당들이 73년도에 그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에서 이제 마지막 항쟁을 하다가 자살해 죽죠. 960명인가 하는 사람들이 자살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900 몇 명이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전쟁이 이때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 전쟁의 전체적인 윤곽이 이렇게 돼요. 유대인들의 대로마 항쟁. 그래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주후 66년에 발발하여 73년에 끝난 대로마 항쟁 혹은 유대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대 전쟁의 발발 어떻게 일어났냐 하는 것인데요. 위에서 살펴봤듯이 아그리파 1세가 헤롯 대왕이 다스리던 영토의 대부분을 손에 넣었었는데 그만 주후 44년에 병에 걸려 죽어버리고 맙니다. 지금 영토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았었죠. 헤롯 대왕은 다스리던 곳이 어디예요? 여기 이드레와 드라고닛, 그 다음에는 갈릴리, 그 다음에 사마리아, 유다, 그 다음 밑에 이두메 지역, 그 다음에 오른쪽에 베레아. 여기 이제 데가볼리 지역은 유대인들의 영토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 이렇게 다스리다가 그 다음에는 그 아들 셋이서 요렇게는 아켈라오, 그 다음에 갈릴리하고 베레아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안디바, 그 다음에 이드레와 드라고니 지역은 빌립 이렇게 다스리다가 그 다음에 AD 9년에 어떻게 됐어요? AD 9년에 이 아켈라오의 영토가 로마 직할령이 되죠. 그래서 총독이 다스리게 되죠.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께서 활약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활약하실 때 보면은 빌라도 총독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안디바가 있고 빌립이 있고 그렇지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아그리파 1세가 아그리파 1세는 처음에 여기만 다스리다가 그 다음에는 이두메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다스리게 되지요. 그 다음에 아그리파 2세는 이제 그 이두레와 드라고님만 다스리게 되고 아그리파 2세가 사라짐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다스리는 것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아그리파 1세는요,
헤롯이 다스리는 것 중에서 이 이두메를 제외한 나머지들을 다 다스리게 돼요. 그러다가 44년에 병에 걸려서 죽어버리고 말고요. 그 다음에 아그리파 2세는 여기만 다스렸다고 그랬죠. 그래서 나머지는 어떻게 된 거예요? 로마 총독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열혈당원들이 왜 생겨났다고 했어요? AD 6년에 여기 사마리아, 유대, 이두메를 다스리던 아켈라오가 물러가고 초대 총독이 누가 왔어요? 코포니우스라는 사람이 왔잖아요. 코포니우스. 그래서 로마 사람이 직접 다스리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로 열혈당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유대 팔레스타인 전체가 로마 총독의 지배를 받게 되니까 여기 이드레와 드라고니스는 팔레스타인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불만이 쌓이게 되죠. 그러다가 무력 봉기에 직접적 동기가 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로마 총독 플로루스라는 사람이 이제 64년부터 66년까지 아까 그림에서 이렇게가 64년부터 68년이었죠.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 핍박하는 것. 그런데 이 사람이 유대 총독을 썼던 것은 64년부터 66년까지예요. 66년 전쟁이 나면서 이제 쫓겨나죠. 66년까지 유대 총독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유대에서 다 못 거둔 세금 약 17탈란트의 금화를 성전고에서 탈취해 가려던 사건이 발생합니다. 로마에서 총독을 파송했다 그러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치안 유지입니다. 당연하겠죠? 막 반란 일으키고 그러면은 로마 제국 전체가 어수선해지니까 어떻게든지 반란 일으키지 않고 조용조용히 좀 지나가도록 해라. 근데 평화롭게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그게 그 다음에 뭡니까? 세금 걷어가지고서는 로마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훌륭한 총독이었어요. 세금은 왕창 얻었는데 사람들이 들썩들썩 해가지고서는 반란을 일으킨다고 한다. 그래도 이제 무능한 총독이고요. 그 다음에 치안은 유지했는데 세금을 못 거뒀다. 그래도 무능한 총독이고요. 근데 이 두 가지를 같이 한다는 건 참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은 치안을 유지 잘 하려면은 이제 사람들이 민심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세금을 적게 걷어야 되거든요. 근데 세금은 많이 걷으면서 치안도 유지하고 그러려면은 군사력으로 억누르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또 그 비용이 만만치 않죠. 군사비라는 게. 그래서 총독이 줄타기를 잘 해야 됐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여기는 없는 내용인데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로마에서 이제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은 이제 여기를 보통 이제 속주라고 번역합니다. 우리는 이제 식민지라고 말하는데 이제 보통 이제 속주라고 하는데 속주로 이제 누구를 파송해요. 그러다가 이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럼 돌아오면은 속주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소송을 걸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속주민들, 로마 시민이 아닌 자들,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있는 동안에 뭐 돈 얼마 떼먹었다, 우리 뭐 어떻게 했다 하면서 로마에 와가지고서는 황제 앞에서 소송을 겁니다. 그러면은 로마 황제가 이 사람, 그러니까 그 총독으로 파송했던 사람 불러 세워가지고서는 그 재판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잘 하면은 이제 더 높은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이고요. 총독으로 갔던 사람이. 그러니까 제대로 잘 하지 못하면은 이제 그 재판에 걸려가지고서는 황제에게 나쁜 인상을 주고 그러면 출세길이 막히는 거였죠. 그래서 로마 총독 입장에서도 이 속주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 못 박히실 때 보면은 빌라도가 유대인들 눈치 굉장히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도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아이고 알았다 그러면서 그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주지 않습니까? 또 이 빌라도에게 협박했던 게 뭡니까?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를 그냥 놔두면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아픈 데를 찌르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로마에 대해서 무슨 반란을 일으키고 이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딱 보면 알죠, 벌써. 근데 그 엉터리 없는 유대인들의 공격에 왜 빌라도가 숙이고 들어가냐 하면은 나름대로 로마 제국 내에서 피지배자들, 그러니까 속주의 주민들이 총독들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이런 카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총독이
실제로 이제 통치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는 그 로마에 가가지고서 뭐 고소를 하고 이걸 못했는데 끝난 다음에 돌아가면은 그 이제 무슨 건이건 간에 속주 사람들이 로마에 와서 황제 앞에서 고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만약에 진짜였다, 아주 나쁜 짓이었다 그러면은 그 사람 이제 출세길이 막히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로마 사람이었지만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하도 드세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넘어간 겁니다. 그런 것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플로루스라는 사람이 그 세금을 제대로 못 거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바쳐야 되는데, 그래서 돈이 어디 있나 봤더니만은 17달란트가 되는 금화가 성전고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달란트라는 것은요, 이제 그 여러 가지 옛날 달란트가 이제 지금 단위로 얼마 정도 되냐 하면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뭐냐면은 6천일의 임금이었다. 6천일분의 그 금료였다. 이렇게도 보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일일분의 금료가 얼마였습니까? 1데나리온이었죠. 데나리온.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쉽게 계산해서 뭐 10만 원이다 그러면은 6천일분이면 한 6억 원입니까? 네, 그쯤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금으로 따져서 그러니까 오늘날의 킬로그램하고 옛날 무게 단위가 다른데 금으로 따져서 약 한 34kg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비유 가운데서 한 달란트 받은 종, 두 달란트 받은 종, 다섯 달란트 받은 종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고 그래도 다섯 달란트는 받아야 무슨 사업을 하지, 한 달란트 받은 종 너무 불쌍해. 그 조금만 받았으니까 아무것도 할 생각 못 하고서는 그냥 땅에다가 묻어놨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를테면 6억 원을 받는다든가 아니면은 금덩어리 34kg을 받는다든가 하면은 무슨 사업이건 할 수 있죠. 웬만한 사업 지금. 네, 큰 돈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1달란트가 아니라 17달란트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성전고에 있다 그랬는데 이것도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은 여러분 귀중품을 어디다 보관합니까? 뭐 집안에 장롱 깊숙한 데다가 보관한다 그런 거는 이제 서민들이고요.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 은행에다 보관하죠. 은행 금고가 제일 튼튼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도시에 제일 큰 은행 금고에다가 보관을 맡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보관증 같은 거를 갖고 오고 뭐 이렇게 하지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 은행 금고 같은 역할을 뭐가 했냐면은 각 도시마다 그 신전 있지 않습니까? 그 신전에서 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신전 지하나 이런 데 보면은 금고가 있었습니다. 그 금고가 이 어떤 신에게 사람들이 이제 헌물을 바치면 그 헌물을 보관하는 것도 됐지만은 일반 부자들이 거기다가 이제 내 돈을 맡겨 놓자 하면서 오늘날 은행에 맡겨 놓듯이 그 맡겨놓는 그런 금고의 역할을 이 신전에 보통 지하에 있었겠죠. 지하에 그 금고가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의 금고도 그런 일반 금고의 역할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은 기록에서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런데 확실한 거는 성전고에는 하나님께 바친 헌금들은 거기 있었겠죠. 예. 그래서 27달란트의 금화라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속주민으로서 피지배민으로서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도 하나님께 바쳐야 돼 하면서 이렇게 인두세라든가 반세겔씩 바치는 거 있죠. 모든 사람 평등하게 인두세라든가 헌금 바치는 거라든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모아져 있던 그 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플로루스라는 사람이 그냥 함부로 이거 황제께 바쳐야 돼 하면서 탈취해 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 하면서 이제 반란이 일어나는 거죠.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겁니다. 달란트 하면은 34kg 정도 된다라고 이제 보통도 써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반란이 일으켜 놨는데 그 확실히 반란이구나 하면서 로마에서 딱 캐치한 것이 뭐냐면은 요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성전에서 황제를 위한 제사를 드렸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제 조석 번제를 드릴 때에 그 기도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제사장이 오늘 기분 좋구나. 그러면 오늘은 찬양해야지. 오늘은 기분이 꿀꿀해. 그냥 제사만 드리고 그냥 나는 아무 소리도 안 할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포뮬러하게 매일 드리는 제사에서 낭독하는 그 기도 제목들이 있었거든요. 그 제사 가운데 제사의 기도문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은 황제를 위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황제 폐하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 가족들을 보호해 주시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유대가 로마의 지배 아래 있다는 하나의 표시였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주후 66년 6월에 그 제사를 폐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666인데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666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그, 지금 66년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살펴봤듯이 AD 6세기에 나온 것이었어요. 6세기에나 계산돼 나온 것이었고 그때 666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하여튼 뭐 숫자는 외우긴 좋으네요. 666이에요. 그래서 66년 6월에 그 제사를 폐지합니다. 이제 황제를 위한 제사 따위는 안 드려 이렇게 된 거죠. 이건 뭐예요? 유대가 더 이상 로마의 속국이 아님을 선포하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죠. 그래서 로마가 그 소식을 듣고 이 녀석들 반란 일으켰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전쟁이 이제 전개돼 나갑니다.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이 속해 있던 시리아 지역의 총독은 캐스티우스 갈루스였습니다. 요것도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터키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시나이 반도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이 여기 있는데 우리는 이스라엘 하면서 신구약 성경에 이제 무대가 여기니까 굉장히 중요한 곳, 대단한 곳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로마 제국 입장에서 볼 적에는 굉장히 조그만 영토였어요. 그래서 여기가 독립적으로 뭘 이렇게 정책을 추진하고 이런 곳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만큼이 뭐냐면은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그래서 시리아 속주라고 하고 그 이집트는 이제 통째로 이집트였죠. 이집트, 그 다음에 이건 시리아 속주라고 해가지고서는 팔레스타인은 시리아 속주의 일부였어요. 그래서 시리아 전체를 다스리는 이제 고위급 총독이죠. 팔레스타인 다스리는 하위급 총독이 있고, 우리는 그냥 총독 그러지만은 그 사람들도 이제 계급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고위급 총독이 누구냐면은 캐스티우스 갈루스였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하면은 가이우스, 캐스티우스, 갈루스 이렇게 되는데요. 가이우스라는 것은 이제 그 왕족에도 많았고요. 로마 왕족에도 많았고 굉장히 귀족들 이름 가운데 하나였고 굉장히 흔했습니다. 가이우스. 요거 하나 뭐 좀 또 설명하자면은 지금 C를 써놓고서는 캐스티우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라틴어에는요 K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말의 크 발음을 C로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이거 뭐라고 읽습니까? 키케로라고 하죠. 로마의 그 문인. 근데 키케로라고 읽는데 C로 돼 있어요. 스펠링이. 그래서 라틴어로는 키케로고요. 영어를 읽을 때는 그냥 이걸 C니까 시세로 이렇게들 발음들 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 시리아의 전체 총독은요. 반란이 발생하자 안디옥에 있던 로마군과 앞에서 설명했던 헤롯 아그리파 2세의 지원군을 이끌고 지도를 또 그려야겠네요. 여기 있으면은 여기가 이드레와 드라고니 지역이죠. 여기가 아그리파 2세가 여기만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리아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쯤에 다메섹이 있죠. 그래서 그 다메섹이 있고 그 다음에는 안디옥은 이제 요쪽에 있는 건데요. 안디옥에 있는 로마군과 앞에서 설명했던 그 아그리파 2세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반란을 제압하려고 했죠. 하지만은 실패하고 병으로 죽고 맙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는요, 이 갈루스 대신에 베스파시아누스를 파송합니다. 베스파시아누스가 이름이고요, 플라비우스가 이제 성이에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앞에서 요세푸스를 설명하면서 잠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베스파시아누스의 여러분 취미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오늘 이렇게 좀 여기 없는 얘기들도 이것저것 말씀드리는데 취미가 뭐냐면은 그 양봉업자입니다. 양봉. 업자는 아니고 그냥 양봉이 취미였어요. 양봉이 뭡니까? 그 꿀벌들 키우는 거요.
그래서 로마 장군의 취미치고는 굉장히 이상한데, 하여튼 양봉이 취미였어요. 그, 예. 그는 약 6만여 명의 군대를 이끌고 유대인들을 치기 위해 팔레스타인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6만 명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숫자냐면요. 보통 그, 사람들이 얼마나 몇 명으로 잡냐면 로마 제국 전체의 정규군이 한 20만 명 있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또 20만 명 정도가 뭐냐면은 보조병. 그러니까 이건 이제 로마 시민들로 구성된 것이었고요. 요거는 이제 속주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보조병이라고 그랬는데요. 보조병에 지원해서 이제 로마 정규군을 돕는 거죠. 이거는 로마 정규군이고요. 정규군이 20만 명, 보조병이 20만 명쯤 됐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하여간 6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갔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예, 이 가운데서. 그래서 속전속결로 빨리 끝내버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온 겁니다. 참고로 이 속주군의 군 복무 기간과 시민군이 좀 달랐는데 시민군은 20년이 만기였고요. 속주군은 25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25년 동안 군대에서 복무하고 나면은 그 군대 들어갈 적에는 로마 시민이 아니었는데 들어간 다음에 이제 나올 적에는 로마 시민권을 획득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이 대단한 것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시민권을 줘요. 그 다음에 그 시민권은 근데 자기만 시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손들에게도 계속 뭐라고 해야 되죠? 상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들을 낳았다, 딸을 낳았다 그러면 그 아들, 딸들도 로마 시민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속주의 젊은이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것이었죠. 하여튼 지금 그 당시 로마의 군대의 규모가 어느 정도 하는 것을 설명드린 겁니다. 합해봤자 이제 40만 명이에요. 이 40만 명이라는 것이 시리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에스파니아 그 다음에 갈리아 그러니까 지금의 프랑스죠. 그 다음에 저쪽에 라인강 서쪽에 있던 게르만족하고 싸우던 사람들 그 다음에 브리타니아 그러니까 지금 영국의 남쪽 지역 그 다음에 판노니아, 동쪽, 지금 동유럽, 판노니아, 그 다음에 이집트, 하여간 전체를 다 해서예요, 지금. 북아프리카까지. 전체를 다 해서, 보조병까지 합해가지고 40만 명인데, 그 중에서 6만 명을 끌고 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거가 또 뭐를 시사해 주냐 하면은요, 그 당시에 그만큼 로마 제국이 안정되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안정되어 있으니까 이만큼을 병력을 빼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딴 데서도 계속 뭐가 시끄럽게 티격태격 하고 있었다 그러면은 병력을 이만큼 못 빼오죠. 근데 그만큼 안정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력이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안정됐다는 말씀 왜 드리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안정되어 있으니까 뭡니까? 이 복음 전하기 좋죠. 맨날 전쟁했다 그러면은 복음 전할 수 없잖아요. 근데 복음 전하기 좋을 때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로마 시대를 보시면은요, 오현제 시대가 있죠? 그게 언제예요? AD 2세기예요. 2세기 100년간이거든요. 오현제, 5명의 현명한 황제가 다스리는 시대. 2세기가 뭡니까? 1세기 교회가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1세기 말에 요한계시록, 요한 문헌이 쓰여지면서 신약 성경이 다 쓰여지고, 그래서 가장 빨리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해야 될 시기가 2세기인데 하나님께서 오현제 시대를 통해서 로마 제국이 가장 안정되고 번성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이 잘 전해지도록 하셨습니다. 이 세상 역사만 보는 사람은 그냥 사람들이 변수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요, 다 이렇게 전체가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의 보탬이 되도록 이렇게 하십니다. 자, 6만 명이라는 숫자 설명하다가 6만 명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40만 명 중에서 6만 명이다. 그 다음에 40만 명 중에서 6만 명을 뺐다는 것은 그 정도로 그 당시에 로마가 안정되어 있었다는 뜻이다. 안정되어 있었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시대였다는 뜻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는 베스파시아누스죠. 북쪽에서부터 무차별적으로 공격해가며 수도 예루살렘을 향해 진군해 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중요한 사건이 발생해요. 갈릴리의 요타파타
요새라는 곳에서 유대 정예군과 전투를 벌이게 되었는데요. 이 전투는 무려 47일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그 갈릴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쯤에는 그냥 조그마한 뭐 산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곳이에요. 저는 처음에 파타라는 도시를 들었을 적에 그 멕시코에 있는 도시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어감이 뭐 멕시코 잉카 제국의 무슨 그 유적지 같잖아요. 근데 갈릴리에 있는 그 동네 이름입니다. 요타파타. 그래서 요타파타 요새라는 곳에서 유대 정예군과 전투를 벌이게 되었는데 이 전투는 무려 47일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로마군의 승리로 끝난 이 전투에서 4만 명이 죽고요. 그 다음에 1200명이 포로로 잡혔다고 합니다. 47일간 전투를 했는데요. 저는 요세푸스에 대한 책에서 이야기를 읽었는데 아주 격렬하게 싸움을 합니다. 어떻게 왜 47일 동안이나 그 성을 빼앗지 못했냐 하면은 이렇게 성이 있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성문이 있지 않습니까? 성문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는데 요런 식으로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성벽이 더 높지만은 이제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돌로 이렇게 있고요. 예, 지금 뭐 그리는지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은 옛날에 이제 그 성을 무너뜨리는 기구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어가지고서는 뭐냐면 여기다가 이제 끈을 매달아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커다랗게 나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쇠 몽둥이 같은 걸 이렇게 달죠. 그래가지고서는 요거 그 끈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서요. 그래서 병사들이 와가지고서는 으쌰 꽝 으쌰 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보통 우리 성경에는 공성퇴라고 나와 있어요. 공성퇴라는 게 이제 그 성을 공격하는 이제 그 어떤 기구를 말하는데 이제 요것이 있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그 전투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로마 사람들의 그 군사 격언이라고 해야 되나? 격언 중에서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항복은 순양의 머리가 그 성벽을 때리기 전까지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갑자기 순양이 뭐냐 하면은 로마 사람들은요, 이 성을 꽝꽝 때리는 거, 성문을 꽝꽝 때리는 거, 머리 부분을 이제 순양의 얼굴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순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게 눈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그렸습니까? 여러분, 뭐 그렸는지 아시겠어요? 조그맣게 그려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쇳덩어리인데, 그래서 요 앞에다가 순양처럼 장식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양처럼 생기지 않았는데 하여튼 장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쇳덩어리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달고서는 여기다 꽝 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군이 처음에 가면 이제 항복을 종용하죠. 항복해라 그러면 살려준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항복을 하면은 살려주고 항복을 안 하면은 이제 전투를 개시해가지고서 이거를 으쌰으쌰 끌고 갑니다. 끌고 가지고서는 여기를 꽝 박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딱 박았더니만은 안에 있던 사람들이 알고 무서워하면서 항복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안 봐줬다는 겁니다. 그 꽝 하면서 첫 번 때리기 전까지만 그 항복이 유효한 항복이다라는 것이에요. 하여튼 이걸 가지고서는 여기로 와가지고서는 싸우는 겁니다. 유대 사람 로마 군이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 이제 꽝꽝거리고 있으면은 꽝꽝 치고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는 여기 요걸 매다는 끈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이 유대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요. 여기서 누구 한 사람이 있다가 여기로 뛰어내려가서 도끼를 가지고선 이 끈을 잘라버립니다. 요 끈을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툭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 으쌰으쌰 꽝 이게 안 되죠. 이게 매달려 있어야 으쌰으쌰 꽝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거가 끊어지면은 이제 위에서들 막 활 쏘고 뭐 이러고 있으니까 로마군이 그냥 물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날은 다시 이걸 해야지 하면서. 근데 이제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라 좀 감명 깊은 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게 지금 성벽이 훨씬 높아요. 성벽이 한 여기쯤 되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그리기를 여기서 그렸어. 그렇지. 여기서 자기 혼자 뛰어내린 거예요. 뛰어내리니까 이 도끼로 이걸 찍어서 자르긴 했는데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지금 적진 한복판에 혼자서 여기 뛰어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뛰어내린 다음에 이 사람이 뭐냐면은 자기 그 아군 쪽을 향해서 저쪽을 향해서 섭니다. 서가지고서는 뭐라고 외치냐면은 나는 아무개의 아들 아무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나는 이를테면은 유다의 아들 시몬이다 이 한마디 외쳐요. 그건 뭐냐면은 나의 이름을 기억해다오.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명예롭게 기억해다오 그거죠. 나는 아무개의 아들 누구다 이렇게 외쳐요. 그러면은 여기 있던 그 로마의 남자들이 군인들이 와 그러면서 이제 이름을 환호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뭐 그 유다의 아들 시몬 그랬나요? 그러면은 시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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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이제 그 환호해 주죠.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로마군이 쏘는 화살에 완전히 이제 고슴도치가 돼가지고서는 죽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 사람들은 투덜투덜거리면서 에이 지독한 놈들 하면서 이걸 갖고 가가지고서는 고치죠. 그 다음에 뭐 그날 오후에 오든가 아니면은 그 다음날 오든가 또 와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또 딴 사람 한 사람이 도끼 들고 뛰어내려가지고서는 이 줄을 잘라버려요. 그리고서는 그 몇 초 안 되는 그 사이에 잘라버리고서는 자기 동족들을 향해서 나는 누구의 아들 누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따따따닥 화살에 맞아서 죽어버려요. 이렇게 하면서 47일간을 계속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이 얘기 들으시니까 와 참 유대 사람들 대단하다 이러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47일을 로마 정규군에게 꽁꽁꽁꽁 그 포위당해 있으면서 견딥니다. 그래서 결국 그 로마의 승리로 끝나는데요.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 전투도 그 성 문으로는 결국 못 들어가고 이 성 안으로 들어가는 어떤 비밀 통로 하수구 같은 거를 누구 어떤 배신자를 통해서 알아가지고서는 글로 들어가서 뭐 이렇게 그 안에 들어가서 잡았다 뭐 점령했다 뭐 이렇게 제가 읽었던 것 같아요. 반지의 제왕에서 본 스토리랑 비슷하죠. 결국 로마군의 승리로 끝났었고요. 4만 명이 죽고 1200명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 베스파시아누스는요, 이 전투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어떤, 영감을 얻습니다. 야, 이 유대 녀석들 참 대단하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됐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항복을 권고했는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항복이 아니라 자결을 택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본성은 무너지고, 그 다음에 그 밖에 도망가가지고서는 피신처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들도 자결을 했는데요. 딱 2명만이 자발적으로 로마군에 나와서 쫄래쫄래 나와서는 항복이요 이렇게 항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놀랍게도 총사령관이었던 요세푸스예요. 요세푸스가 가가지고서는 베스파시아누스에 가가지고서는 항복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근데 이 베스파시아누스가 이제 로마 장군이 이겼으니까 좀 크게 할게요. 이 장군을 딱 처음 보자마자 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유명한 말인데 기억나십니까?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앞으로 장군님은 황제가 되실 분입니다. 이런 말을 해줍니다. 예. 이 사건 때문에요. 유대인들이 그를 계속 배신자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적장에게 황제가 될 거다. 이건 아부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를 괴롭게 여긴 요세푸스는 로마에서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자서전을 집필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주후 68년에 네로가 죽자 사람들은요. 그 다음 해에 베스파시아누스를 황제로 추대합니다. 이제 데려오긴 데려왔는데 베스파시아누스는 69년도에 권좌에 올랐다는 그런 뜻입니다. 특히 그가 총설하던 동방군단, 동방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탈리아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스페인이고요. 이게 아드리아해가 있고, 이제 그리스가 있고, 이렇게 있으면은, 아프리카가 있고, 이게 이제 지중해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요쪽 동방, 그 다음에 요쪽 서방, 이렇게 나눴었어요. 그래서,
동방군단 사람들이 그가 황제가 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떠난 후에 유대 전쟁의 마무리는 그의 아들이었던 티투스가 합니다. 우리는 보통 디도 장군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유대 군대를 치기 위한 로마 군대의 수는 점점 많아져 갔습니다. 이제 글로 집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이제 로마가 칭칭칭칭 이렇게 포위하고 있었는데 이 안에서 주력 부대가 누구예요? 그 열심당원들이죠. 열심당원들이 한심한 행동을 합니다. 그것들이 참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을 했는데요. 몇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유대인들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오는 것을 막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은 예루살렘이 이제 로마군에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선 피비린내 나는 전투가 이제 벌어질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 거기 오도록 해야 돼요? 아니면은 금년에는 오지 마시오라고 해야 돼요? 말렸어야 되죠. 그런데요, 그런 일을 이 사람들이 전혀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열혈당원들은요, 하나님의 성인데,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인데, 그 로마에게 점령당할 일이 없다, 그럴 리가 없다 해가지고서는 오히려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을 장려했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그래서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 학살당하고 포로로 잡힌 유대인들의 수가 엄청 많았는데 왜 이렇게 숫자가 많았냐 하면은 금년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실 테니까 많이들 와서 보시오. 하나님의 이 싸움에 우리 모두 참여합시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오는 걸 오히려 장려했어요. 참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죠. 예, 그것이 그 이상한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둘째는 뭐냐면은 유대인들은요, 로마와 전투를 벌이기 전에 자기들끼리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두 파가 있었는데요. 온건파하고 그 다음에는 강경파예요. 그 현실을 직시하고 이제라도 로마에 항복하자라고 하는 온건파가 있었고요. 끝까지 항전해야 한다는 강경파가 있어가지고서는 대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루살렘에서는요, 화재가 발생했고 열심당원들이 주축이 된 강경파들은요, 항복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그래서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자면 유대의 반란군 지도자들의 대다수는요, 로마 군이 아니라 유대인들 자신에 의해서 이때 살해되었다고 합니다. 참 한심한 사람들이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떻게 되나, 뭐 이런 말하면 좀 이상한데 조금 웃깁니다. 황당하다면 어떻게 웃기는 것인데요. 셋째는 뭐냐면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배수진을 펼치기 위해서 성 안에 있던 식량을 모두 불태워버렸어요. 식량이 많으면은 우리가 마음을 느긋하게 잡고서는 열심히 싸우지 못한다. 그래가지고서는 그 불태워버렸습니다. 반대로 예루살렘 성에서 로마 군은 어떤 작전을 펼쳤습니까? 고사 작전을 펼친 거예요. 그냥 겹겹이 둘러싸고 그 다음에는 항복하러 나오지도 못하겠어요. 항복하러 나오면은 잡아가지고서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자면 약간 10,000명 넘게 굉장히 많은 수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00명을 죽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하여튼 그 굉장히 많은 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도록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밖에서 고사 작전을 펼치면은 안에서는 식량을 더 이상 확보는 못하니까 그걸 아껴 먹어야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불태워 버렸어요. 진짜 희한한 사람들입니다. 이로 인해서 나중에 많은 군인들과 주민들이 굶어 죽게 되고요. 영양이 부족하니까 병으로도 죽게 되죠.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이었지만은 열심당원들은 그런 일을 실제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들도 배가 고프니까 온 예루살렘 성에 있는 주민들의 집을 하나하나 뒤져가면서 밀 한 톨이라도 전부 다 약탈하고요. 식량 있냐 없냐 해가지고서는 없다고 그랬다가 찾으면은 주민들을 막 죽이고 구타하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자면은. 그래서 요세푸스는요, 매우 합리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런 그가 이런 사람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전투를 하면서 회의를 느꼈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는 기회가 생기자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에게 항복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배신자라고 부르면서 미워하는 특별히 이제 로마에 있는 동족들에게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로마에서 자서전이라는 책을 썼던 것입니다. 자, 유대 전쟁이 이제 마무리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전투는요, 참혹했어요. 그 로마군은요, 도시에서 탈출하려는 자들은 모두 잡아서 십자가형에 처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까지 약 1만 명이 십자가형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1만이었군요. 조금 전에 제가 2만이었다고 했던 것 같은데, 1만 명이 십자가형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드디어 주후 70년 8월 10일에 로마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웠습니다. 또 9월 20일에는 예루살렘의 모든 저항이 사라졌어요. 그 잔당들을 소탕한 겁니다. 하여튼 유대인들 지독해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태워졌는데 그 예루살렘 시가지 곳곳에 숨어가지고서는 그 잔당들이 전투한 거가 한 달이 넘도록 그 전투를 했다는 겁니다. 크지도 않은 도시에서 그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이 전쟁에서 포로로 잡은 유대인의 수가 약 9만 7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티투스가 예루살렘 성전 벽을 하나 남겨두었습니다. 그것은 자비를 베풀어서 하나쯤은 남겨둬야지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이토록 높은 벽을 가진 큰 도성을 이 젊은 나이에 점령했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 벽이 지금도 남아있는 통곡의 벽입니다. 여러분 통곡의 벽 이렇게 가보시면은 이렇게 있고 요렇게 있고요. 여기 이제 계단으로 내려가서 여기 광장이 있고 통곡의 벽을 이렇게 보는데 하나 팁을 알려드리자면은 팁을 알려드리자면은 그 보통들 이제 그 외국 관광객들이 여기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유대인들이 토라 있지 않습니까? 토로 두루마리 이런 거 보면서들 그 이제 유대인들이 그 정식 유대인 복장을 들어서 여기서들 기도들 많이 해요. 근데 여기가 관광객들이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냐 하면은 아니에요. 보통 관광객들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만 이렇게 둘러보고 들어오는데 우리도 여기 들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가지고서는 물론 방해는 하면 안 되죠.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들 굉장히 이제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니까 조용히 여기서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들 기도하는구나 하고서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널따란 광장이고요. 그래서 이제 통곡의 벽에 보시면은 이 돌과 돌 사이에 기도 제목 같은 거 이렇게 끼워 넣고서들을 막 그 기도들을 하고 그러죠. 그게 오늘날의 통곡의 벽이라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사실상 전쟁을 끝낸 티투스는요, 71년에 로마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에도 소수 과격파들의 항전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서남쪽 3km 지점에 있던 헤로디움은 헤롯이 지은 것인데요. 그 지상에서 이렇게 보면은 안 보여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지상에서 보면 그냥 이렇게 생겼습니다. 언덕이네 이러는데요. 여기 이렇게 올라가 보면은 안쪽을 이렇게 파가지고선 요새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위에 올라가 보면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요새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곳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옆에 또 하나 산이 있는데 요 흙이 뭐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짓고 그 흙을 여기다 이렇게 메꿔서 이렇게 둘른 거라고 합니다. 대규모 토목공사예요. 그래서 뭐 헤로디움 그런 곳이 있어요. 헤로디움과 사해 동쪽에 마카이로스 그리고 사해 서쪽에 있는 마사다 요새에서 최후의 항전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지도를 이렇게 조금 그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예루살렘이 여기쯤 있고요. 예루살렘 서남쪽 30km 지점에 있는 여기 헤로디움이라는 곳이 있고요. 헤로디움. 그 다음에 사해동 쪽에 여기가 보통 마카이로스를 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마케로스 이렇게 부릅니다. 마케로스는 뭐냐면은 여러분 그 유대 왕 중에서 안디바 있죠. 안디바 이 사람이 뭘 좋아했냐면 그러니까 헤로디아의 남편이요. 안디바. 이 안디바가 뭘 좋아했냐면은 온천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 마케로스라는 곳이 이제 온천이 나는 곳이라 거기다가 이제 요새를 짓고 요새라고 하지만 이제 안쪽에는 이제 궁전처럼 지어놨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자기 궁전처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생일 파티하고 그다음에는 그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춤추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순교하신 곳 있지 않습니까? 그곳이 마케로스입니다. 세례 요한이 순교하신 곳이 예루살렘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누구의 영토예요? 그 당시에 빌라도의 영토입니다. 총독 직할령이었고요. 이쪽은 그 다음에 이 동쪽 베레아 지역이 안디바가 다스리는 곳이었어요. 그 마케로스. 그래서 여기 헤로디움, 마케로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디라고요? 여기 마사다. 그 마사다 요새에서 추후에 항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그들의 항전은 티투스의 후임으로 전투를 맡았던 플라비우스 실바 장군이 주후 73년에 마사다 요새를 손에 넣음으로써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마사다는 그 사해바다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생겼냐면은 땅이 딱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도 가보고서는 신기했는데 이렇게 있어가지고서는요 이 그 못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위에서 그냥 조그만 돌멩이 하나 던지면은 아야 하고서는 굴러 떨어지게 돼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그 여기서 있고요. 그 다음에는 유대인들이 여기다가 이렇게 로마인들이 여기다가 그 흙을 가지고서는 쌓쳐 그래가지고서는 이렇게 가가지고서는 공격 이렇게 할 계획을 잡았었는데 로마인들이 내일 온다 하는 거를 알게 된 그날 밤에 유대인들이 900여 명이 아버지가 그 다음에는 가족들 다 죽이고 그 다음에 동료들끼리 이제 제비 뽑아가지고서는 당첨된 사람이 나머지 사람들 죽여주고 그 다음에는 자기는 자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그 로마 사람들이 그 다음날 왔을 적에는 시체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날도 지금 하나님께 드린 그 번제의 불길은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사람이 뭐예요? 번제 드리고서는 자살해서 죽은 거예요. 참 바보 같죠.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 승천하신 지 수십 년이 지난 다음인데 메시아 보내달라고 이렇게 하다가 죽었으니 참 불쌍하지요. 예. 이건 이제 헤롯 대왕 설명하면서 제가 다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전쟁의 결과가 뭐냐 하면은 유대인들의 역사가요 완전히 바뀌게 돼요. 자, 어떻게 바뀌는지 볼까요? 정치적 측면에서는 줄리우스 시저 때부터 유대인들에 대해서 관용적인 정책을 펼쳐왔었어요. 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관용적으로 대했냐면은 팔레스타인이 갖는 지정학적 중요성이 있었다. 앞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여기 있으면은 파르티아 제국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유대인들이 나는 파르티아 쪽에 붙겠다 해가지고서는 어서 오세요. 우리는 당신들한테 기꺼이 항복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로마 사람들 골치 아파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잘 봐주마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 전쟁의 결과요 그런 관용 정책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종교적 측면에서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제도가 폐지되었어요. 이건 뭐 당연하죠. 여러분 대제사장이 속해 있던 그 분파가 뭡니까? 사두개파죠. 근데 사두개파는 뭐 때문에 먹고 살았어요? 예루살렘 성전 때문에. 근데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파괴되었죠. 그러니까 대제사장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자치의 상징이 뭐였어요? 산헤드린이거든요. 보통 우리 성경에서 공회라고 부르는 것, 예루살렘 공회. 근데 그 공회가 없어졌죠. 그리고 성전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사두개파가 없어지고 전쟁의 주도 세력이었던 열심당도 사라지고요. 그리고 운둔상을 하던 SM파도 주후 68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초토화된 후에 명맥이 끊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4개의 분파가 있는데 사두개파, 바리새파, SM파, 열혈당원이 있는데 사두개파는 성전이 사라졌으니까 자동 소멸. 그 다음에 SM파는 68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그냥 초토화. 이 사람들은 비무장 세력이니까 그냥 쳐들어오니까 도망가거나 죽었죠. 그래서 그냥 없어졌고요. 열혈당원은 전쟁 주동 세력이었으니까 망했고요. 남은 것이 바리새파밖에 없어요. 그 이후에는.
그래서 결국 전쟁 이후에는 유대교의 4대 분파들 중에서 오직 바리새파만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들은 율법 중심의 분파로서 성전이 없어도 전속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그냥 사방에 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것이 가능했죠. 자, 그 다음에 기독교와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을 조금 일찍 끝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50분은 채우려고 하니까, 이번 시간을 보충해서 지금 50분 됐는데요. 조금 더 할게요. 자, 기독교와의 관계가 뭐냐면 그 전쟁과 기독교와의 관계입니다. 주후 2세기에 리옹, 지금 프랑스죠. 프랑스의 리옹의 주교였던 이레네우스에 따르자면 기독교인들은요, 이 전쟁이 났을 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에서 하신 명령에 따라서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안전한 곳에 피신하여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이 무슨 장이에요? 여러분, 그 종말장이라고 들어보셨죠? 종말장이 하나입니다. 종말장, 마태복음 몇 장입니까? 24장.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요, 13장. 누가복음은요, 21장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종말장이 없어요. 요한복음은 특징이 뭐냐면은 다른 공간복음에 있는 건 없고 없는 건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다 여기다 적어놨네. 에이, 그럼 나는 안 써. 그러고서는 안 썼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이 종말장입니다. 이건 그냥 제가 재밌게 하려고 학생들한테 하는 건데, 어떻게 외우게 하냐면은 종말이 오면은 가만히 있다가 당하지 말고 빨리빨리 이사를 가야죠. 핍박이 오니까. 자, 이사를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사를 가고 핍박을 받고 하면은 사람들 숫자가 줄겠죠. 그래서 하나씩 줄어요. 2에서 하나 줄어서 1, 4에서 하나 줄어서 빼서 3입니다. 그래서 13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앞에 것만 따오면은 21이 나오죠. 그래서 24, 13, 21 그렇게 외워라. 제가 학부 학생들 강의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뭐 지금 전문대학원 학생들인데 하여튼 그런 것이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그래도 하여튼 쉽게 외우면 좋죠. 그래서 이렇게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은 종말장이에요. 21장 21절에서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인들은요, 이 말씀에 따라서 요단강 동쪽에 있던 펠라라는 산 위의 도시로 피신하여 전쟁이 끝날 때까지 거기 머물렀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사해바다고요. 펠라가 어디 있냐면은 저도 가봤는데 딱 여기쯤 있습니다. 위에 써 있군요. 펠라. 그래서 이제 산 위에 있는 도시라고 하니까 여기로 쭉들 가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 기독교인들은 왜 그럼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자기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건데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펠라라는 곳에 가서 쭈루룩 숨어 있었냐 하면은요, 그 이유가 아주 명확합니다. 뭐냐면은요, 이 전쟁의 주동자들이 누구예요? 열심당원들이에요. 그런데 열심당원들은요, 자신들이 싸움을 하여서 피를 흘리면은, 그래서 막 죽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메시아를 더 빨리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전쟁을 시작하게 된 이유도 거기에 있었어요. 우리가 전쟁해가지고서는 우리가 뻔히 로마한테 지겠지. 져 가지고선 피를 흘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피를 흘리겠지만은 빨리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주장이었거든요. 하지만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요, 메시아는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이 세상에 오셨다가 승천하셨어요. AD 66년에 시작했는데 그때는 이미 승천하신 지 한 30년 지난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오시게 하려는 싸움에는 참여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는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른 메시아 보내달라고 막 하는 거가 이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왜 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과 믿지 않는 유대인들 사이를 갈라놓는 계기가 되었어요. 전쟁에 참여했던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피 흘려 싸우는 사이에 펠라에서 가만히 전쟁을 지켜보기만 하던 기독교인들이 너무너무 미웠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회당과 이제 교회가
완전히 갈라지게 되는데 그 감정적인 골이 생긴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전쟁에 참여할 이유가 없죠. 무모한 전쟁이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신데 이미 세상에 오셨다가 부활 승천하신 지 30년이 넘었는데 뭘 메시아 오시게 해달라는 전쟁에 참여를 해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 전쟁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